9월 19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에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보지 못한 명철과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바로의 집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들을 통제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명하게 됩니다. 41장 후반부에는 온 지면에 기근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바로에게 찾아와 부르짖으며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죠. 이때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몽하듯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것임을 믿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와 모두가 배고픔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내놓은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토지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 종이 되는 안타까운 악법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이겨내며 모든 백성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로운 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왕이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왕의 백성이었으며 왕의 소유가 되는 왕의 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고 자신들의 땅이 왕의 소유가 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억압으로 찾아오거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변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기근을 이겨내도록 일할 수 있게 땅을 요청하면 자신들의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니 그들은 그것을 은혜라 여기고 감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고백하듯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이번 일로 왕 이하의 모든 이들이 평등해지고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니 자신들 위에는 오직 왕뿐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희년의 법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닌 사용권을 주었음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돌려주어도 손해가 없고 한때의 실수로 종이 되거나 땅을 팔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고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으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희년법처럼 말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게 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평등해질 이때에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고 있으니 기근과는 상관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사만을 드리는 자들이 아닌 나라의 정치적인 힘이나 여러 모양으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법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모든 이들이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이야기에 제사장들은
이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불편해할까요? 아마도 많이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감사한 삶을 살게 될까요? 가지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것을 더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감사의 잔치가 벌어질 그때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더 나아가 나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해져야 할 때 자신만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포장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며 나만 가지려고 했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래에 모두가 평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누리며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